자, 은혜에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고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평화였습니다. 이번 주나 지난주나 이제 어떤 문맥이냐 하면 칭의의 결과입니다. 칭의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좀 괜찮다고, 인정받을 만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괜찮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해주신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께 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이라는, 칭의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법정적인 이 선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게 되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막 생각이 나고, 이전에 지었던 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현재 내게 있는 죄, 내 죄의 습관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하였다.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칭의의 이러한 결과가 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결과는 바로 은혜 위에 서는 것과 은혜로 나아감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또한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 그 일, 그 예수님의 피, 보배 피 때문에, 자, 그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자리 위에 서 있다. 자, 거기다 밑줄 그으셨으면 그 은혜와 은혜의 자리에서 또 하나 좀 동그라미를 이번에 쳐주십시오. 은혜에 들어감. 은혜에 들어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결과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곧 안수받게 될 우리 정주영 강도사님, 또 박은미 전사님 유치부 담당하시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4살짜리 단우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귀여움의 화신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에 토요일은 엄마 아빠가 다 오니까 애를 데리고 오세요. 또 주일날도 일찍 같이 오고. 제가 이렇게 방에 앉아 있으면 이분께서
가끔 노크 없이 들어오십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냐면요. 여러분 애는 무기가 뭐죠? 혹시 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소입니다. 살인 미소. 딱 웃으면서 문을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뭐 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안녕. 그러면 이제 쫄래 와서 제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일단 제가 무릎에 딱 앉히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단우는 아니고 저 집 단우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이놈은. 하여튼 근데 제가 딱 내려놓고 있으면 또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사탕 줄까? 그래야.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지가 먼저 쫄래 가서 문 열어요. 제 방에 사탕이 어디 있는지 그 녀석이 잘 압니다. 딱 열고 그 다음에 요거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이렇게 꺼서 입에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막 기분 좋게 막 나가요. 어제는 아침에 3번이나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이제 좀 그러지 마라 그래도 얘가 와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지 아저씨인지 그건 관심 없지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저 아저씨는 나한테 사탕을 주는 아저씨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죠. 나오면 주세요. 주실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위에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단어는 귀엽긴 하죠. 우리가 귀여워요? 우리가 살인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웃으면 됐다 그만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살인 미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 처음에 2절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자는 우리 지난주에처럼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은혜 위에 설 수밖에 없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막 사람들 앞에 나가고 세상에서 막 돈 앞으로 나가고 세상에서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참 끊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해요. 성경을 보면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윗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과 관계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의 미움을 받아 반역으로 한번 쫓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한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왕이 된 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요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납니다.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요. 그때 많은 다윗 편에 섰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 편에 딱 돌았습니다. 이제 민심이 압살롬에 가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탁탁 붙는 거예요. 그때 붙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 자,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 시대의 책략가, 전략 전문가, 전쟁의 모사.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거나 어떤 정책을 세울 때 딱 자문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던 사람이고요. 똑똑했던 사람들이고 사람이 아히도벨 하면 그 사람이 말한 건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렇게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 편에 딱 섰어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이 압살롬에게 이런 건의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이 지금 막 도망갔고 지금 힘이 빠졌을 때입니다. 지금 잡아야 됩니다. 오늘 밤 저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다윗과 함께 사람들을 기습해서 무섭게 하고 지금 힘 빠진 사람 무섭게 하고 다윗만 딱 쳐 죽이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똑똑한 지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봤거든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힘이 없었고 지금 다윗만 딱 쳐 죽이면 모든 문제 딱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한 사람을 궁에 남겨놨어요. 이 사람도 아주 다윗의 지략가였던 또 한 사람인데 다윗 편인데 지금 압살롬 앞에 거짓으로 항복한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떠한 계략을 딱 내놓느냐. 압살롬이 후세 당신도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 후세가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조금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 텐데. 사실 후세는 알았어요. 아히도벨식으로 하면 다윗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계략을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은 아마 다윗이 도망가가지고요. 이 백전도장 다윗은 백성들과 같이 안 잡니다. 지금 어느 굴에서나 혼자서 숨어서 잘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만약에 당신 12,000명이 아히도벨과 같이 갔다가 그중에 몇 명이라도 죽으면 지금 왕 되자마자 이게 타격이 큽니다. 이런 전쟁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다른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압살롬 왕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굉장히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십시오. 이 후세가요, 얼마나 묘사적인 표현을 쓰는지 몰라요. 혹시 다윗이 성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가서 그 성을 밧줄로 묶어다가 강에다 빠뜨립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막 가슴이 뜨겁잖아요. 현실성은 없는데 가슴이 뜨거운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후세가 낫다. 아히도벨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살아있으면 압살롬은 두렵고요. 압살롬은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면 실제로 압살롬이 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수는 너무 많은데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이 없잖아요. 다윗의 군대, 그 소수의 군대한테 다 깨져버립니다. 그 압살롬도 나중에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가 올려서 죽거든요. 경험도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히도벨 참 당신은 똑똑해요, 당신은 대단해요 하는 그런 말만 듣다가 처음으로 사람이 자기에게 다 등을 돌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하 17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히도벨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던 사람이 자기의 계획이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항상 아히도벨 하는 그런 칭찬들, 그런 사람들의 인정들, 그런 환타지, 엑스터시, 막 그런 환상적인 기분, 그런 것이 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있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라면 그럴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은혜 위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사죠.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사람들과 있어도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사람들이 딱 돌아서자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죽은 겁니다. 자, 다윗은 아무리 쫓겨갔지만 그는 쫓겨갈 때든지 궁정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84편 10절 11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은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봐도 너무 처참한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여기 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해요. 내 하나님의 방패시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해래요. 해가 빛을 쫙 비춰주는 것처럼 변함없이 나의 삶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임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빛 더 빛나네.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여러분, 그 빛이 빛납니다. 다윗에게는 그 존재 근원, 그가 서 있는 곳이 직장도 아니었고, 인간관계도 아니었고, 성취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강한 자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너무 처량하게, 너무너무 힘들게 힘들게 무시하죠. 그때 바후림 언덕이라는 곳을 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시므이라는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저주하십니다. 자, 피 흘린 자여 가라 하면서 돌 던지고 흙 던지고요. 저 건너편에서. 얼마나 화나요.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죽은 개 같은 놈이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데 제가 건너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 빨리 가라, 저 놈은 좀 처단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다윗은 시므이하고 대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비새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랬을걸요. 하나님, 저 저주 소리 들리시죠? 하나님, 저 인간이 지금 아들에게 배신당한 나를 보면서 피 흘린 자여,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지요. 하나님, 묻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말씀 혹시 안 생각났을까요?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 들었던 일. 그때 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왕을 용서하셨나이다. 그래,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지금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고, 나는 지금 나의 백성이었던 한 자가 나를 저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저 저주 때문에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월에 9월이죠. 새가족반을 했을 때 한 분이 새가족반을 마치고 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새가족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서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때로는 그것이 뻔뻔함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저는 너무 오랫동안 유교적인 그 배경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뻔뻔함은 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뻔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뻔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뻔뻔함을 두 가지로 해석하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네 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알아서 들으십시오. 사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뻔뻔함이라고 많이 그러죠. 그런 것들은 좋은 뻔뻔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에도 여러분 아히도벨 같이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은혜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막 달려왔어요. 은혜를 바라면서 달려왔어요. 제자들이 막았지만 달려왔어요. 우리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뭘 바라면서 그들이 아이를 데려왔죠? 뭘 바랬죠?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저는 왜 이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요, 애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 이 아이 나중에 왕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 좀 풀리게 해주세요. 그거 바라지 않고요, 만져주심을 바랬다고요. 내 상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내 지친 몸을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아이들을 안 낳았을 때요, 건성 앉지 않았을걸요? 꼭 안아주셨을걸요? 일로 와, 사랑해. 넌 정말 귀한 아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아기를 안듯이 안아주십니다. 야, 여러분, 뭐 우리끼리야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건이야, 일로 와라. 수고 많다.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예수님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변한 게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돈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내 무슨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평화가 임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됨에 거했습니까? 다윗이 재물됨에 거했습니까? 다윗이 권력에 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해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든지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